지금부터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통합은 5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통합은 535장입니다. 잔잔하고 소나
땅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지만 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님 앞에 각오하며 잘하겠노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로서 무너지고 넘어짐이 심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2021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이 모든 바이러스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잘 견뎌내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이렇게 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이 풍성한 은혜와 이 풍성한 은총과 풍성한 이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음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모든 크랜브룩 한인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일터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연초에 새해가 되면서 뭔가 우리는 2020년에 뭔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2020년 동안 여기까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좋은 열매입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물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거짓은요, 가짜는 세상에 진짜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가짜는요, 이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는, 끝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로 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즉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어놨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방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그랬거든요. 한 포도나무가 뭡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그 가나안 땅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뭔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사는 나라였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땅이라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가지고 막 과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곡식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그런데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니까,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또 55장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어머머, 들포도가 되어버렸구나. 들포도가 되어버렸구나.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시고 영원한 본질상 진노의 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그냥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까? 좋은 열매가 되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왜 좋은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농부가. 이유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좋은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상품, 최고의 상품을 그 땅에 심어놨는데 좋은 상품이 되지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들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했다,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 같은 걸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좀 해봤는데 아주 좋은 옥토를 만들려면 거기다가 돌 같은 거를, 땅을 갈아엎고 돌을 버리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어가지고 그 옥토가 되게 만들죠. 기름진 땅, 그런 땅에다가 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된 건 어찌냐 말. 들포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한다고 지금 설명하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포악한 그런 일들을 행했고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공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상품을 심었는데 그곳에 인애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도리어 강포와 악독이 가득한 들포도의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혀버렸다는 겁니다. 들포도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의 방식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참 포도나무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들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상품을 심어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재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들포도. 그런데 들포도가 됐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돼버렸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귀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어찌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좋은 열매가 못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들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부패성을 고집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이성의 생각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괜찮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것이며,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성주의, 인생관, 그 다음에 가치관을 포용하면서 웬만하면 교회가 사랑하면서 순탄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들포도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혹시 좁은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왜? 길이 협착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뭔가 병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 편하고 넓은 길, 보통 사람들이 다 간, 대중이 다 따라가는 그런 길,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들포도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12절에도 무릇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라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어려움, 고난을, 좁은 길이 힘들기 때문에 넓게 가면 핍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방의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감람나무를 째고 거기서 나온 진액이 나올 수 있도록, 진액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좋은 열매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심령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래서 무감각하다는 게 민감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듣는데도 감동이 없고 읽는데도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왜? 무감각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만 나고 화만 나고 감동이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능력이 안 생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로 그 가지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속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속에서 삶으로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단의 속성이 나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넘쳐나와요. 떨어져 있으면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법과 심판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오지만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법이 먼저 나와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결국에 열매가 그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여러분 좋은 열매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천국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진짜 참 주님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의 삶의 포인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참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 삶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됨으로 그 삶으로 증명하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십자가 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지만 그러나 결국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헌금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 그것을, 그 말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지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집을 지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삶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면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근데 다 지어놨는데 너무 예뻐요. 둘 다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비가 내려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 그 동경의 대지진 때 미국의 그 라이트 형제가 지은 빌딩이 있었는데, 많은 빌딩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빌딩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랬대요. 설계도대로 지으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지진 속에서도 이렇게 서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설계도대로 짓는 집입니다. 설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짓는 집이 바로 설계도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질 않아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딱 쉽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혹은 쓰고 그런 삶이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사람,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내로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때에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집에 부딪히되,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질투를 해도 그런 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서 1년이 지나서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진짜 나를 왼수같이 대하는데도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깊이 파놓으면, 반석에 지어놓으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내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증하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깊이 파는 사람, 마음으로 깊게 확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삶으로 역경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 진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 감별법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걸 진짜 수중에 넣어보면 가짜는 빛이 안 나는데 진짜는 이 물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모양만 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설령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는 것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 신방 갔는데 막걸리나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게 유언처럼 돌아가셨다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 좀 멋지고 아름답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집을 다 짓는데 그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떠하겠습니까?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 박 목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때 예수를 믿을 걸 하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좀 멋있게 잘 살아야 됩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이 시간뿐입니다. 생명이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 공로로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 힘겨운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한번 내려놓고 봅시다.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았을 때 오늘 주님께서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좋은 열매일까? 아니, 주님,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열정을 다했는데 주님 그날에 나를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의 체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래, 수고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 그날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지은 우리 믿음의 집, 영적인 이 성전, 반석 위에 짓는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의 터 위에 짓는 집,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지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터 위에 세우고 내 방식의 열심과 내 방식의 열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터가 아닌 세상의 이성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의 잣대 위에 지어진 집이라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헛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일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좋은 열매입니까? 2020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까? 2020년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전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작과 마지막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날 주님 앞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인정받고 칭찬듣는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오늘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회개하고 다시 2020년을 주님 앞에 내가 좋은 열매가 되기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미 좋은 열매,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정도 있었고 우리의 능력도 있었고 귀신도 쫓아내며 하나님 시간을 들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도 해보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짓지 못하는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며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것이 흔들어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많은 시험이 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환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능히 세워져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20년 한 해를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헌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물질로 허덕이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 하겠습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